나의 경건은 무익한 것인가? 아니다. 무익한 것인가? 거기까지만 하면 혹시 의심할 사람이 생겨서 아니다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건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고 정말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니까 그냥 나도 되는 대로 그냥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거죠. 혹시 그 생각을 붙잡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마음이 찔리겠죠. 그래, 이왕 내 이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이 삶을 팽개쳐 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오늘 십계오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적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슨 중국 영화에서 그 나쁜 놈들이 딱 하니까 검은 기운이 확 오더니 그 사람을 싹 에워싸가지고 싹 끌고 가더라고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같이 나쁜 짓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검은 기운이 확 휘몰아치면 그야말로 총기는 난사하고 사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힘,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서 그 악의 기운을 탁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휩싸여 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성령에 휩싸여 사십니다. 성령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의 기운에 끌려가면 어느 골짜기에 내동댕이 칠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은 자기가 잘못 믿었으니까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난 다른 사람까지도 다 위험에 빠뜨리고 나쁜 짓 하고 죽는다는. 그래서 절대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면 안 돼요. 생각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도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나쁜 놈들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몸이 건강하고 원하는 것은 다 돼가지고 그들이 소득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마음의 회의가 언뜻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생각이 싹 지쳐 지나갈 때 남의 예금을 빼돌리거나 주식을 그렇게 돌리거나 남의 돈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주식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발각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므로 그 속에 끌려 들어가서 범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언뜻 그 생각이 지난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죄짓지 않고 지나간 것이 이게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인가? 난 매일 가난하게 사는데 그런 나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월급보다 훨씬 많이 수입을 하는 소득에 지나친다.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뿐만 아니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버림받고 지옥에 끌려갈 사람들은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왜?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마음에 괴로우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건드려요. 너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라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쁜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린다. 왜? 회개할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작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꾸 죄악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 아니 저 나쁜 사람은 저 큰 죄를 지었는데도 벼락도 안 맞는데 하나님, 난 이 작은 일을 했는데도 왜 나를 분초마다 나를 괴롭히고 욥기에 있는 것처럼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다가오지 않으면 제멋대로 산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삶의 틀이 짜여지게 되는데 우리 삶의 틀이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어느덧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동양에서도 그와 같이 공자 선생은 60이 이순하고 남의 얘기 듣고 화 버럭 내는 사람은 아직 60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젊은 때는 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도 나이가 60 되면 이순, 귀가 순하다. 듣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70이면 종심소욕 부르고라고 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아,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공자 선생님은 평생 공부한 사람, 평생 공부했고 이 공자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조선시대의 양반들도 그런 사람,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도 그야말로 평생을 그렇게 글을 읽으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규율에 어긋나지 않아. 물론 정약용 선생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분이죠. 믿은 분이지만 그 이전의 선비들, 율곡이라든지 율곡이라든지 퇴계 이황 선생 같은 분들이 수많은 조선시대의 그와 같은 선비 어른들은 죄를 안 져. 법도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이와 같이 고난을 많이 겪어서 우리가 이제는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 죄악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생각은 스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탄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와 같이 깨끗하게 살아감으로써 돈도 많이 못 벌고 출세도 못 하는데 하늘이 알아주신다. 그래가지고 범죄하잖아. 요즘에 검찰개혁 그 신문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검찰이 얼마나 개혁할 대상이 되었는지 뭐 자세히 모르죠. 그런데 신문에 나온 그런 것을 보니까 지금 상당한 이 상당히 좀 다른 정직한 검사들한테
신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세한 상당한 검사들이 다 웃사람한테 뇌물 주고 승진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연줄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금방 승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승진하고 발전했으니까 어떤 이 사건이 생길 때 자기를 올려준 사람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 같은 비리가 형성된다. 그런 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그같이 붙잡아 가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불구속이에요. 저는 모든 사건은 불구속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붙잡아다 가두고 그냥 옛날 그 변사또처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가지고 묶어다 놓고 곤장 치면 사람들이 없던 죄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수갑 채우고 억압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압도돼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또는 억지로 자백을 시키면 그 죄악에 자기가 했다고 그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속되지 않는 자유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올바르게 판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즘에는 또 보니까 우리 동쪽에 있는 동남 쪽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는 분을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구속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가 웬만큼 정말로 나쁜 사람 아니면 성도들 놔두고 뭐 해외로 도망을 가겠어요? 아니면 성도들 놔두고 제주도로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구속 수사하는 그 이유로 너무 궁색한 거예요. 도망갈 위험이 있어서 구속한다. 억압합니다. 그런 것은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른 도망갈 위험이 있는 사람은 물론 그 위험성이 인정되면 구속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성도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한다. 다른 죄, 증거인멸이 그런 것도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증거 없애기 전에 붙잡아다 가둬놔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이 별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세상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법에 아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사들이 잘못된 것들을 신문에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그것을 통하여 실로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에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죄악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세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73편 15절, 나도 그들처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악인들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새 번역입니다. 나도 악인들처럼 그래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아직 죄를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도 절대로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돼. 그럼 그 말로 자기가 스스로 얽매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말을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의 자녀를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의 배신자가 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것으로 2000년 전에 이미 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했으니까 베드로가 믿는 사람 배신을 다 써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신의 말을 써먹을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미 다 써가지고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입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로써 배신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자칫했으면 내가 만일 이렇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실제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이제 오늘부터 학교 안 간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이제 회사 그만둘 거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정말로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고 와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얽매이면 이 검은 구름이 샥 휩싸여가지고 그를 끌고 간다니까. 그 선한 기운이 감싸야지. 그렇게 자기 말로 검은 기운에 휩싸여가지고 끌려다니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파멸되고 그 검은 기운이 끌려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수갑 채우고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쇠사슬로 묶는 것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21세기에 그 TV에 보이게 하고 신문상에 보게 하고, 그래서 수갑은 채우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은 기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얽매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자존심의 파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어떤 점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요. 이건 단순한 그런 자기들이 시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위법한 일로 그와 같이 예사롭게 행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종을 울리고 그 자체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집행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예사롭게 여겨가지고 그 자기의 직장 그런 일꾼들을 또 나라의 백성들을 그런 법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파견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검은 기운으로 얽매여서 나 이대로 악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말도 안 하고 사람은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풀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욕이 아니라 임금 넘기는 당나귀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게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라. 그래서 말도 못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선하게 산 자기 자신은 굉장히 괴롭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이 시인은 신명기적인 축복관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관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이 다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신명기적인 축복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적인 축복관의 이면에는 신명기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명령을 어기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아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신명기 28장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떡 먹듯이 그같이 범죄하고 그야말로 그 입은 하늘을 두루다니면서 온갖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 되니까 여기 뒤집어졌어요. 신명기 축복관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욥기도 지혜십니다. 신명기적인 축복관으로 욥이 굉장히 건강하고 부유하고 아들, 딸 잘 되고 자손 대대로 잘 돼야 되는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는 병 걸려서 누웠어요.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마음은 괴로울지라도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욥기 읽다가 더 이상 못 읽겠다 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욥기 42장까지 끝까지 읽어요. 지혜신은 끝까지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힘이 없다 그러면 그냥 믿고 죽는다 생각. 믿고 살 생각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이대로 믿다, 내 인생 하직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면 안 믿는다 하지 말고 유서 써놓고 그냥 믿고 죽어요. 그래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죽어도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그래서 이 시인이 너무 괴로워요. 막 괴롭다가 사람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것처럼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구역 예배 안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봉사 안 하고 그러는데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별로 없지만 구역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하고 흔들린 사람은 다시 그곳을 통하여 딛고 일어서야 신앙이 성숙하지. 이제 나는 교구 활동 안 한다 물러서고, 우리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숙달된 조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괴롭히는 조교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 숙달된 조교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냐면 어찌 정예 군사로 태어납니까? 그래가지고 이 군대에서 이 조교들이 아주 지독하게 사람들을 들들 볶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자기 맘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군인 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그야말로 군대 훈련 마치고 몇 달 되면 그야말로 기가 타게 쫙 해가지고 격리하는 것만 해도 법도 같아. 그렇습니다 하고 딱 해. 그 조교가 그렇게 들들 볶아서 그러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기관과 부서에는 이런 숙달된 조교들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잘못 들어갔다 하는 호되게 얻어맞고 나 절대로 봉사 안 한다고 뛰쳐나가. 그 사람은 신앙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붙어 있어요. 감꽃이 피었을 때 한 번 비바람이 부르면 감꽃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 안 불어서 그런지 우리 여기에서 감이 엄청나게 지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휘어져서 좀 내가 솎아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감을 따서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을 보니까 이 단감이 이 단감은 그 앞에 있는 단감이 뒤에 뼈쪽 감은 아직 그것은 그 떫어서 못 먹어요. 그것은 홍시로 익어야 돼요. 그래 단감이 맛이 들었어요. 지금 따서 드셔보세요. 그럼 맛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만해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붙어 있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맛있는 감이 되고 또 홍시가 되고 풍성하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쓸만한 그와 같은 일꾼이 되려면 이런 모진 비바람과 숙달된 조교의 그런 모든 훈련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꾼이 돼야 이 거친 세상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선교회나 우리 교구회장들은 이 엄청난 시련과 숙달된 조교의 모든 시련을 뚫고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이런 분들 지금 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몇십 년 걸려요. 몇십 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기관해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구 예배나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홀로 예배 딱 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믿음을 지키는데 그와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속히 치료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래서 17절이 73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17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호련히 악인의 번영이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시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호련히 그들을 종말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야말로 선한 힘이 어떤 그 마음을 감동 감화했을 수 있는데 가장 드러나는 선한 기운이 교회에서 나타난 선한 기운은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예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찬양들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그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야말로 잘 받친 못처럼 그 가슴에 딱 박힐 때 그것이 17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는 말씀이 딱 깨닫는. 그럼 이 시인은 어떤 말씀을 깨달았느냐? 여기에서 시편 주석가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아마 선포되었을 때 깨달았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6절
그래가지고 이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그 마음에 호련히 깨닫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인생이 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풀이라는 말은 곧 악인들의 인생도 풀이라는 거예요. 호련히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그 악인들은 잡초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딱 드는. 잡초가 무성하다고 해가지고 인생 비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인이 내가 그 착각을 하고 무성하게 잡초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내 인생 한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야말로 작은 제비꽃, 할미꽃처럼 꽃을 피우는데 이건 조그마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잡초는 무성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다 뒤덮어버려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인생은 풀이다. 그 말을 딱 들을 때 악인들이 풀이로구나.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매 그들은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구나. 인생이 풀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잡초처럼 한때 막 자라다가 말라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옛말에 남가일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베고 잠시 잠을 잔 사이에 자기가 괴한국의 태수의 사위가 돼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 쫓겨나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나무 등걸에 누워있고 거기에서 개미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들어간 그 세상이 개미굴 속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인생이 풀인 것이. 인생의 부귀영화도 풀이고 인생의 악인들의 번영도 풀이 들의 꽃과 같다. 들꽃과 같은 그와 같은 허무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세계를 등한시 여기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미혹된 것이죠. 자기가 헛된 꿈에 사로잡힌 것. 이 세상의 어떤 일로도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뺏기지 말고 또 악한 사람의 번영과 형통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 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구약 시대에도 그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고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은 구약 시대 예배를 드릴 때 읽던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도 아마 예전에 그 예배 드릴 때 하는 읽던 시인 것으로 그와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시를 들으면서 괴로워한 사람들이 퍼뜩 정신이 차리고 지혜를 얻는. 오늘 우리가 괴롭고 힘들수록 갑절의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성경의 그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레마로 들릴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평안했을 때는 30분 읽던 사람이 괴로우니까 1시간 읽어서 말씀에 접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기회를 더 늘리라는 거예요. 늘리라. 갑절로 하라는 것은 일부러 시간만 늘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접촉한 시간을 늘리다 보면 그 속에 불꽃이 튀는.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꽃이 되어서 튀는 것 같은 체험하면 순식간에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마음에 화다닥 불이 나면 병이 순식간에 나와.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100번, 1000번을 외우는 거예요. 100번, 1000번을 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이 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1000번 해야죠. 그래가지고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뭐 혈당 스파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스파크가 있어요. 은혜의 스파크가 탁 불꽃이 튀면 우리의 심신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와 같이 혈당 스파크나 그런 것처럼 몸에 안 좋은 그런 불꽃이 일어나는 것들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불꽃이 튀어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그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롭고 힘차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간증하고 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딱 깨달아졌어요.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은 후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은 그들은 풀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르고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니까 이제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번영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좀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 그렇다고 했죠. 그들은 잡아먹을 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맛있고 좋은 거 먹는데 그런 것이 참 비참하게 오히려 보이는.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래서 시인이 내가 꿈꾼 것 같다. 내가 이와 같이 쓸데없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내가 안달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신실함을 그냥 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산 그것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서 자칫하면 내가 잘못된 말을 할 뻔했는데 내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빠져들 뻔했는가. 내가 참 꿈을 꾼나 나쁜 꿈을 꾼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잠에서 깨어나서 꿈에서 깨어나서 세상의 거짓된 부귀영화와 헛된 쾌락의 욕망에서 깨어나서 경건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어나야 돼요. 그 속에 깨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새 속에 그냥 파묻혀서 그것만 그냥 욕심을 내고 그 마음에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러니까 그 호련히 깨치고 그냥 이런 확연대오라고 호련히 크게 깨치는. 그리고 크게 깨치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성소에 오야 된대. 그래서 성소에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배를 주일 한 번만 드리면 안 돼요. 마음이 괴로울수록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비전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있죠. 새벽기도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성경을 이제 하루에 1시간 30분 읽는 것을 1시간씩 늘리고, 그것도 안 된다. 또 기도를 1시간 하는 걸 2시간씩 늘리고, 우리의 경건을 배가 운동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